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교회가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사는 길, 그게 뭐냐?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예수 믿지 않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가장 핵심인 복음의 본질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본질은 두 번째는 뭐냐? 선교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고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살고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고 전하면서 살 때 바로 내가 살고 내가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시작하신 것도 선교고 공생에 마칠 때까지 일관되게 주님 하신 사역은 바로 선교라는 겁니다.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도 바로 선교 현장, 전도 현장으로 파송하신 겁니다. 전도와 선교의 핵심 메시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의 전도자들, 선교하는 사람들, 세상에 나간 사람들이 메시지가 여러 가지 가지고 나간 거 아닙니다.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건강해집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출세합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사도들,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했는데 그 전도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과 또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이고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얻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입이 다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에도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도 그리스도가 있다. 그렇게 할 거다. 나도 그리스도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그렇더라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에 오직 단 한 번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것 아무리 믿어봐야 구원 얻지 못하고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제자들이 여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고 선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바울의 이야기인데 바울은 이 일관되게 일평생 그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로마로 가는 겁니다. 로마.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로마로 가겠다고 하는 이것이 바울의 평생 소원입니다. 아직 바울이 로마에 가보질 못했습니다. 지금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이 로마서인데 근데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만 하더라도 아직 로마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로마에 가지 못한 상태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언제나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로마에 갈 것입니다. 자기의 심경을 편지를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이런 로마의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누가 세웠을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교회들을 보면 주로 바울이 많이 세웠습니다. 거의 바울이 세웠습니다. 근데 그 로마에도 교회가 있는데 아직 바울이 로마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로마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이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합니다. 성령이 막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기적이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 장면을 구경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로마인들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로마에 거기서 그 방언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보고 아마 예수를 영접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로마에 돌아가 가지고 은혜 받아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로마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생각, 그 심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구구절절히 로마 교인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로마에 꼭 가고 싶다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한다.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신령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내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가고자 했는데 길이 막혀서 못 갔습니다. 15절에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구구절절히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로마를 사랑하고 있는지, 온통 바울의 모든 관심과 모든 생각은 거의 로마로 집중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바울이 로마 이렇게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왜 꿈에도 소원, 그게 로마로 가는 거겠습니까? 로마에 무슨 관광지가 많아가지고 관광하려고 가려고 하겠습니까?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에 가가지고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과시하면서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로마에 가가지고 자기 지식을 한번 자랑해보겠다, 로마에 가서 내가 한번 출세를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로마에는 세계를 움직이는 고관 괴작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내가 한번 만나서 요즘 말로 기념사진이나 한번 찍고 와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꿈에도 로마로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 하는 건 딱 한 가지, 선교입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왜 그러면 이스라엘에도 뭐 아시아 지역에도 복음 전할 곳이 많은데 왜 굳이 멀리 로마에까지 가려고 그러느냐? 이런 복음의 세계화라는 거예요. 복음의 세계화. 그게 뭐냐? 온 세계가 로마로 통한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은 온 세계 리더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한번 딱 전하면 그 복음이 빨리 전 세계로 확산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복음의 세계화, 기독교의 세계화, 이것을 빨리 앞당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매불만 로마로 가는 것을 소망했고 소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어떠했을까요? 순탄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너무너무 험했고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죽을 고비도 참 많이 당했습니다. 우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지고 가이사라로 후송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인데 이 가이사라의 총독부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독들이 가이사라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수도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었는데 결국 이제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호송을 합니다. 호송을 한다는 소식이 나오니까 이스라엘 안에 유대주의자들 한 40명 결사대가 조직이 되는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걸 결단합니다. 저는 그 성경 보면 참 불행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데 내가 목숨을 걸겠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감동적입니까?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데 목숨을 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인데 이 생명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사람을 죽이는데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사람들 40명의 사람들 보면 한심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려면 사람을 살리는데 목숨을 거세요. 사람을 죽이고 망가뜨리는데 목숨을 걸지 말고. 자,
자, 하여튼 이 40명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이 사람들 때문에 천부장이 바울을 호송해야 되는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끝에 일단 밤에 호송을 하자. 사람들 밤에 캄캄해서 이동 안 할 때, 모를 때 밤중에 호송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보초병들을 또 호위하는 병사들을 정합니다. 거기 보면 보병이 200명, 기병이 70명, 창병이 200명, 전부 다 470명의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밤중에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호송을 해 갑니다. 이게 그만큼 바울에게 죽음의 위기가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라라는 큰 태풍을 만납니다. 태풍을 만나가지고 바울이 죽음 직전까지 갑니다. 배 안에 사람들이 백부장에게 요청합니다. 빨리 이 짐을 다 가볍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수들부터 바다에 던져버립시다. 어차피 죄 지은 놈들 데려가 살리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바다에 다 던져가지고 다 일단 죽이고 죄수는 죽더라도 우리만이라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제안합니다. 그때 백부장이 성경 보게 되면 바울을 아껴가지고 백부장이 안 된다. 거절해서 그래서 간신히 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백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살린 겁니다. 멜리데 섬에 가가지고 바울이 불을 쬐다가 독사가 바울을 물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독사가 바울을 물면은 빨리 이거 떨어내야 되잖아요. 그 물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독사가 자꾸 몸을 더 퍼지잖아요. 여러분 저희 할아버지는요, 시골에 계시다 보면 저희 할아버지 손가락에 손마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냐면요, 산에서 일하시다가 독사가 이 손가락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할아버지가 낚아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쳤습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 마디가 하나 없어요. 그래서 사셨습니다. 만약 이게 그렇게 안 하고 독사가 물었는데 그대로 두면요, 이 독사가 온몸을 퍼지면은 그냥 죽습니다. 그게 굉장히 좀 뭐랄까 좀 그거 하지만은 이게 사는 길입니다. 그만큼 독사의 독이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보면은 독사가 물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이 신기한 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야 이제 바울이 죽겠구나 보고 있는데 그냥 나중에 한참 있다가 그냥 이 불에 떨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독사에 물렸지만 바울이 살았습니다. 누가 살렸겠습니까? 그냥 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배인데,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는 여러분 밀을 운반하고 수송하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호의 밑에는 엄청난 밀을 싣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행객들도 타고 바울을 비롯한 죄수들도 타고 그 호위하는 병사들도 타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이 가다가 유라굴라 태풍 만나니까 어떻게 하면 14일 동안을 배 안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4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기진맥진하잖아요. 이 배가 나중에 이제 멜리데 섬에 이제 접안한다 그러잖아요. 배가 이제 항구에 딱 들어가는 걸 접안한다 그럽니다. 근데 배가 접안을 하려고 그러면은 최대한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왜? 이 사람은 힘이 없어요.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내려가가지고 헤엄치고 뭐 이렇게 할 힘이 없습니다. 걸어갈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배는 최대한 가까이 이 육지에 가까이 갖다 대야 됩니다. 그래야 배 안에 사람들이 내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육지 저기인데 저 멀리 배를 태워놓고 내려라 그러면요 바다에 다 죽어요. 헤엄칠 힘도 없는데. 그 배가 가까이 접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가 가벼워야 되잖아요. 배가 가벼워야 배가 떠가지고 가능한 육지에 가까이 갈 거 아닙니까? 그 이 선장이 가만 보니까 배 안에 무거운 짐이 많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육지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걸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 버리잖아요. 곡식 전부 다 버립니다. 사람 빼고는 다 버려버립니다. 이건 뭐냐? 최후의 결단입니다. 이제 여기서 만약에 성공하지 못하면은 276명의 사람 다 죽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결단으로 전부 다 버리고 육지에 가까이 갖다 대고 그들이 간신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보호하셨을까 이거잖아요.
그렇게 죽을 고비도 많이 당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 보호하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울이 지금 왜 로마로 가려고 합니까? 선교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선교하기 위해서 갑니다. 이유는 아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 하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선교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율법을 잘못 가르치고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유대인들이 오해해가지고 바울을 붙잡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방인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진 않았는데 유대인들이 오해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죄목, 하나는 율법에 반하는 가르침을 가르쳤고 또 하나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감으로써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 두 가지 죄목으로 바울이 체포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바울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 천부장이 듣고 바울을 살려냅니다.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살리셨다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3장 21절의 말씀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 뭡니까? 너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때까지 누구도 너를 죽이지 못한다.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준다고 약속하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항해 중에 유럽을로 태풍으로 죽음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내가 다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죽음의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왜? 너는 로마에 가야 되니까. 너는 로마에 가서 나를 증언해야 되고 너는 로마에 가서 예수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는 죽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울은 많은 고비와 많은 순탄치 않은 길이었지만은 그는 로마에 가서 황제도 만나고 고관들을 만났고 로마에 가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매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로마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로마로 가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로마로 가는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예한교회가 가야 할 로마는 어디겠습니까? 로마로 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로마, 우리 예한의 식구들이 가야 할 로마는 어디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방글라데시를 우리 교회 로마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방글라데시에는 우리 예한교 유치원이 3개가 있습니다. 도리잘라 예한유치원, 쪼키볼 예한유치원, 안디 예한유치원, 거기다가 도리잘라에는 우리 예한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방글라데시 유치원 3개와 초등학교 1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예한교회가 가야 할 로마인 이 방글라데시 선교를 잘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한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교과서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게 아닙니다. 뭐 저한테도 선교에 관한 책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데 책에도 그런 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 방향을 정하는 것은요, 여러분 책에서 읽어서 정한 것도 아니고 어느 선교학 교수들의 얘기를 듣고 제가 선교한 교회는 복을 받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예한교회 금년이 20주년 됐습니다. 20년 동안 예한교회를 목회하면서 제가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이건 체험입니다. 간증입니다. 교회는 선교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강하게 하시고
교회에 힘을 주시고 교회에 복을 주시더라는 것을 저는 20년 동안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교회는 원래 2000년에 세워졌습니다만 2004년도에 처음에 1층 건물을 뜯고 지금 이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이 예배당을 짓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 예배당 지을 때에 우리 어른 교인들 20명이 채 안 됐습니다. 뭐 넉넉 잡아가 작년 20명, 거기다가 첫 번째 예배당 지고 땅 사느라고 이미 빚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큰 예배당을 지었으니까 여러분, 교인 20명의 빚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2006년도에는요 제가 연말 재직회 하면서 우리 잠시 선교비 나가는 거 좀 중단합시다. 우리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매달 적자는 나지, 은행이 이자는 갚아야 되지. 이러다 보면 교회 부도납니다. 우리 좀 교회 예산이 안정될 때까지 좀 많이 나가진 않았지만은 개척교회 선교사 돕는 거 중단합시다. 그리고 중단했습니다. 저는 그러면은요 조금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더 힘드는지. 여러분, 제가 그때요 5개월 동안 제 생활비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카드라는 걸 가지고 돈을 빼가지고 생활비로 썼습니다. 우리 가족들한테, 형제들,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제가 생활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아니 목회 그때만 해도 목회 한 20년 가까이 했는데 돈 그렇게 모아놓은 것도 없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당회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뭐 공식사에 제가 한 번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그때 제가 이 뒤에 벽산 아파트 7,500만 원 전체 살았습니다. 이 예배당을 지으면서 2층에 사택을 넣었습니다. 뭐 지금은 제가 이제 나가서 삽니다만, 교육관 했습니다만은 2층에 사택을 넣고 제가 7,500만 원 전세금 전부 다 하나님께 헌금으로 다 드렸어요. 그게 제 전 재산입니다. 전 재산 다 드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 빼고 살았는데, 제가 그 해에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선교를 끊으면은 좀 나아질 줄 알고 끊었는데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연말에 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다시 선교합시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요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서도 선교 다시 시작했습니다. 뭐 많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간에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오래 가지도 않았습니다. 두 달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매달 마이너스 몇백만 원 마이너스 나던 재정이 여러분 2달 만에 몇백만 원 흑자로 돌아버렸어요.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재정이 안정되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재정이 안정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했더니 어렵다고 선교 안 하니까 더 어려웠고, 어려워도 선교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축복하셔가지고 그때부터 2007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한 번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 첫 번째 부흥입니다. 두 번째 부흥도 여러분 선교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만, 원래 우리 대만 선교하려고 우리 뭐 여기 김고장도 가셨고 청년들도 가서 봉사하고 왔습니다만은, 대만에 가면은 기륭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우리 청년들이 가서 봉사로 갔습니다. 간데 보니까 시골에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예배당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의자도 있고, 근데 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교인이 적다 보니까 목사님을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재정이 안 돼가지고 교회가 문 닫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와서 기도하고 의논하는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그 교회를 돕시다, 다시 교회를 세웁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대만은요 목사라도 최저 생계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데 그 대만의 목사 최저 생계비는 우리나라 돈으로 18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 단임 목사를 파송하려고 그러면 180만 원을 기본적으로 대드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이 합시다, 헌금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대만에 연락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사례금 다 생활비 대드릴 테니까 목사님 한번 찾아달라고 그랬더니요, 이것이 대만 제7로에 들어간 겁니다. 그 대만 제7로에 노예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이 조그만한 예안교회, 이 조그만한 교회가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선교비를 보낸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거 받아서 되겠느냐? 우리가 살리자. 그래가지고 대만 7노회 소속 교회들이 자기들이 합심해서 헌금해가지고 그 노회에 목사님을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메일이 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마음만으로도 고맙게 받겠습니다. 예안교회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교회 하나 살려냈습니다. 하나 같은 제가 말을 안 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대만의 타이중이라는 곳으로 가다 보면 그 산족 교회가 하나 있어요. 이 교회도 맹 비슷합니다. 시골 교회인데 목사가 없습니다. 왜? 너무 약하니까. 문 닫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교회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길 또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노회 그 지역 교회들이 우리가 하겠다고. 한국에 이 조그만한 교회가 하는데 우리가 해야지. 그러면서 그쪽에 또 그 교회 맡아가지고 목사 파송하고.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문 안 닫았습니다. 지금 제가 소식 들어보니까 지금 잘 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안교회는요 정말 선교비 그 두 교회 단도 만 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교인들이 가가지고 봉사는 했습니다. 페인트도 사고 뭐 그런 곳에 돈은 좀 들어갔지만은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교제는 사실은 만 원도 안 들어가서 왜? 아직 보내기 전이니까. 그런데도요 우리가 선교하기로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 개를 대만을 노예를 통해서 살려버리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단한 일을 한 줄로 믿습니다. 믿어도 돼. 어디 가서 자랑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세상 말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문 닫게 되는 두 교회를 살려냈잖아요. 그게 우리가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만 선교 지금도 물론 이제 대만 에린교회로 계속 이제 협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고 난 다음에 방글라데시로 갑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로마가 방글라데시 아닙니까? 보면 유철배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 방글라데시 유치원 2개 있는데 30만 원, 월 30만 원만 보내면 유치원 2개 살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대만 선교에 집중하느라고 여력이 잘 없는데 30만 원 그러길래 아이 그 정도 같으면 할 수 있겠구나 한다 그랬습니다. 그걸 제가 방글라데시까지 갔다 왔습니다. 나중에 시작하고 보니까 30만 원간 택도 없어요. 지금 매달 80만 원 갑니다. 거기다 그것뿐인 줄 압니까? 건물 지어줬지요, 재봉틀 교실 해줬지요, 뭐 컴퓨터, 뭐 리모델링, 뭐 하여튼 뭐 부수생급 돈도 몇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30만 원인 줄 알고 발을 담갔는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제가 유 목사님 만나면 고맙습니다. 그래 고맙다.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목사님 덕분에 우리가 선교했는데 우리 감당하잖아요. 그때는 감당하기 힘들겠다 싶었는데 얼마든지 감당하고 나가요. 방글라데시 위에서 헌금은 아직 교회에 쌓여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큰 축복. 도리잘라에 있는 초등학교 건물도 이제 한 1년 후에 건물도 또 지을 겁니다. 하나님 예산까지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이 어떻게 됩니까? 선교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교인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100명 쪽 넘어가는 교인들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전부 다 기절합니다. 까무러칩니다. 어떻게 그걸 가능하냐고. 근데 가능하잖아요. 우리 일이 아닙니다. 선교하려고 마음만 먹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 교회가 한국 교회가 다 어렵다고 얘기하지만은요 우리 예안교회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복을 받으니까 교회도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렵지 않습니다. 교인들도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나가잖아요. 선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은요 목사님들 만나면은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다. 이것 때문에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딱 한마디 합니다. 선교하십시오. 선교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가면은 그 어려운 재정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선교하라고 저는 권하면 진짜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교회 보니까 선교하니까 하나님 축복하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재정이 어렵다고 저는 그냥 무조건 선교하라.
이거는 제가 체험하고 우리 교회가 체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가지고 나가서 선교하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선교에 동참하는 교인들도 하나님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늘 선교하는 교회가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코로나가 와도 여러분 선교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선교의 끈을 놓으면 그 순간 교회는 사라지고 죽습니다. 선교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 재물포항에 2명의 정말 한국을 바꾼 2명의 선교사가 내렸습니다. 한 분은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셀러 목사님이고 한 분은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목사님. 이 두 분이 1884년 4월 5일 우리나라는 식목일이죠. 그때는 식목일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부활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내려서 한국에 갖다 준 게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에요. 물론 미국에 선교사를 들어와가지고 많은 구호물자를 가져다 줬습니다.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구호물자 많이 얻어봤습니다. 옷도 입어봤고 뭐 미제라고 그냥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깡통도 미제 깡통은 좋다 그래가지고 저는 미제 받아서 입어봤습니다.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그래 또 좋다고 그거. 여러분, 선교사들 구호물자 가지고 왔지만은 그게 목적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진짜 가지고 오는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이 복음 가지고 왔습니다. 이분들이 와가지고 처음으로 자기 나라 본국의 선교부의 보고한 내용이 나왔는데 보니까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선교부에 보고하기를 한국에 내려봤는데 도대체 희망이 안 보입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할고 이 고민을 선교부 보고에 담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방글라데시 가봤는데 방글라데시 가보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이 생각만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교사들 우리나라 처음 왔을 때 가진 느낌 바로 그겁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앞이 안 보이도록 캄캄한 나라입니다. 그들 보고에 의하면요, 인천에 내려도 보니까 시체가 그리고 서울에 한양에 왔는데 보니까 서울의 길거리도 시체가 널려 있는 거예요. 왜 시체를 안 치우냐, 장례식을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묘지 보러 다니더라. 묘지를 잘 써야 복 받는다고. 묘지 보러 다니는 정신팔려가 시체는 안 치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나라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이랬던 나라가 어떻게 오늘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발전했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아니었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잘 되는 나라가 없고 예수 믿고 못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나라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잘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희망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은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거예요. 선교사를 통해서 이 나라가, 절망적인 나라가 소망으로 바뀌듯이 우리나라 역사라는 건요, 맨날 싸우는 역사 아닙니까? 우리 아까 서집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맨날 조선시대 맨날 양만 싸우고 무슨 파 싸우는 게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국민들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맨날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선교사를 들어보니까 나라는 엉망인데 맨날 단파 싸우고 있고, 그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나라를 예수로 말미암아 바꾸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복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이 이 나라의 희망이 아니고 예수가 이 나라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는 국내든 해외든 우리는 열심히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나라입니다. 복받게 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걸쳐서 오늘까지 저는 교회가 사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위기라 그러고 교인들의 영적인 생활도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위기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어떻게 부흥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면 됩니다. 본질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의 주라는 것,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것, 이 믿음을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면 되는 거, 이걸 전하면 선교라는 게 뭐고 전도라는 게 뭡니까? 부자 되는 길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걸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얻는다는 거, 이걸 전해야 됩니다. 이게 선교, 이게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도 이기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우리의 삶이 되려면은 본질로 돌아갑시다. 예수만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고 구원의 주 예수를 전하면서 삽시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많이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은, 위기를 당했다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예수가 나의 구원의 주님을 분명히 믿게 하시고, 예수가 구원의 주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전하며 사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우리 모든 이 안의 식구들이 되어서 이 어려움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부흥하고 흥왕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